저녁 식사 손님이 있을 때면 마글루아르 부인은 양쪽 초에 불을 켜서 2개의 촛대를 식탁 위에 갖다 놓았다. 주교의 방 안에는 침대 머리맡에 조그만 벽장이 있는데 마글루아르 부인은 저녁 때마다 거기에 그 6벌의 은식기와 큰 수푼을 넣어두었다. 벽장 열쇠를 언제나 거기에 걸어두었다는 말도 덧붙여야겠다. 정원은 내가 앞에서 말한 꽤 보기 흉한 건물로 인해 조금 손상되기는 했지만 수채 웅덩이 주위에 십자가로 교차된 4개의 통로가 있었다. 또 하나의 통로는 집을 둘러싼 흰 담을 따라 정원을 빙 둘렀다. 그 통로들은 회양목으로 둘러싸여 네떼기의 네모난 밭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중 셋떼기에는 마글루아르 부인이 채소를 가꾸었고 나머지 한 떼기에는 주교가 화초를 심어 놓았다. 여기저기에 과일나무도 몇 그루 심겨 있었다. 언젠가 마글루아르 부인이 슬쩍 비꼬듯이 주교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무엇이고 죄를 이용하시는데 이 땅은 버려두시는군요. 꽃보다는 샐러드용 채소라도 심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글루아르 부인, 그건 잘못된 생각이오. 아름다운 것은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익해요.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덧붙였다. 아마 더 유익할 거예요. 서너 개의 화단으로 구성된 이 꽃밭은 거의 책과 마찬가지로 주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지도 치고 풀도 뽑고 여기저기 땅을 파서 씨앗도 뿌리면서 그는 거기서 즐거이 1~2시간을 보냈다. 그는 원예가만큼 벌레에게 저기를 품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식물학에 대해서 하등의 주의 주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분류법이나 병원 고체설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또 추호도 투른포른의 방법과 자연재배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일이 없었고 쥐시회와 린네 중 어느 학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식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는 학자를 대단히 존경했지만 훨씬 더 무식자를 존경했다. 그리고 그 양자에 대한 존경을 결코 있는 일 없이 여름이면 저녁마다 녹색으로 페인트 칠한 함석 물뿌리개로 화단에 물을 주었다. 집에는 자물쇠를 채운 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돌층계도 없이 바로 대성당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식당 문은 옛날에는 감옥문처럼 자물쇠와 빗장이 붙어 있었다. 주교는 모두 뜯어 없애버리게 했기 때문에 문은 낮이나 밤이나 걸쇠로만 닫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때고 그것을 밀기만 하면 열렸다. 처음에 두 여자는 이 잠가놓지 않은 문을 무척 걱정해 주었으나 주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 불안하다면 방에 빗장을 걸어놓구려. 그래서 결국 그녀들도 주교와 함께 안심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안심한 채 했다. 마글루아르 부인만은 때때로 걱정스러워했다. 주교로 말하자면 그가 성서 하나의 여백에 적어놓은 다음과 같은 글 속에 그의 생각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아니,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타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의사 집 문은 결코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목자의 집의 문은 늘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 철학이라는 제목의 다른 책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도 그들처럼 의사가 아닌가? 나 역시 나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그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그들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나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그대에게 숙소를 달라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묻지 마라. 스스로 이름을 밝히기 거북한 자야말로 특히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쿨루브르의 사제인지 퐁피에리의 사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느 훌륭한 사제 하나가 아마도 마글루아르 부인의 사주를 받았는지 주교에게 이렇게 물었다. 예하께서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낮이나 밤이나 문을 열어놓는 것을 어느 정도 경솔한 처사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문단속을 하지 않는 집에서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으신지. 그러자 주교는 엄숙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사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주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지켜도 소용없소. 그러고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꽤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용기병 연대장에 용기라는 것이 있듯이 목자의 용기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우리 목자들의 용기는 침착해야 한다. 7. 크라바트. 여기서 마땅히 빠뜨려서는 안 될 사실을 하나 말해두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니웨 주교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 중 하나니까. 올리올 협곡에서 횡행하였던 산적 가스파르 베스 일당이 와해한 후 그 대장 중 한 사람인 크라바트라는 자가 산중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스파르 베스의 부하 중 아직 살아남은 무리를 이끌고 잠시 니스의 백장령의 피신해 있다가 그 후 피에몬테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의 바르슬로테느 방면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조지에르에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튀레 출몰했다. 그는 주드레그 동굴 속에 은신해 있으면서 거기서 위바예와 위바예트의 골짜기를 지나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용감하게도 앙브랭까지 밀고 나와 어느 날 밤에는 대성당에 침입하여 성기실의 물건을 훔쳐갔다. 그의 약탈은 그 지방 사람들을 괴롭혔다. 헌병으로 하여금 추적하게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는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때로는 맹렬하게 저항했다. 실로 대담무쌍한 악당이었다. 이렇게 모두들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주교가 그 지방에 당도했다. 순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스틀라르에서 면장이 찾아와 되돌아가기를 권했다. 크라바그가 아르슈까지, 그리고 저편까지도 산을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위병을 데리고 다녀도 위험하며 괜히 서너 명의 불쌍한 헌병만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교는 말했다. 호위병 없이 갈 작정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이 외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니 헌병은 필요 없고
1시간 후에는 출발하겠소. 출발하시겠다고요? 출발하겠소. 혼자서요? 혼자서. 예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교는 말했다. 저 산속에는 여기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어. 나는 3년 동안 거기를 돌보지 못하였소. 모두 나의 선량한 친구들로. 순하고 정직한 양머리꾼들이요. 그들은 지키고 있는 양 중 30마리의 1마리 꼴은 제 것으로 삼고 있어. 그들은 아주 예쁜 여러가지 빛깔의 털실을 만들기도 하고 6개의 구멍이 뚫린 피골로로 산 노래를 불기도 하오. 때때로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주교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렇지만 예하, 만약 산적을 만나신다면 그 점도 생각하고 있어. 주교는 말했다. 당신의 말도 옳소. 산적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주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예하, 그들은 때를 짓고 있습니다. 이리 때입니다. 면장님, 예수께서 나를 목자로 만드신 것은 아마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누가 주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알겠소? 예하, 그들은 예하의 소지품을 훔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하를 죽일 겁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말을 중얼거리고 다니는 늙은 신부를? 쓸데없는 말. 죽여서 뭘 한다고? 그래도 만약 만나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라고 하겠소. 예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합니다. 면장님, 주교는 말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자원에 나선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떠났다. 그의 고집은 그 고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했다. 그는 누이 동생도 마글루아르 부인도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산을 넘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사히 그의 선량한 친구인 양머리꾼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설교를 하고 성례를 치러주고 그를 가르치고 일륜도덕 이야기를 하며 두어 주일 있었다. 출발할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정식으로 주교의 의관을 갖추고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말을 사제에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교의 제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초라한 제구실에 있는 모조금태로 장식한 낡아빠진 비단사 제복 2서너 벌 뿐이었다. 상관없소. 주교는 사제에게 말했다. 그래도 주일 강론 때 회중에게 알립시다. 어떻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근처 성당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교구들의 화려한 물건들을 모두 모아봐도 대성당 합창대원 1명의 복장만큼도 갖출 수 없었다. 한창 이렇게들 쩔쩔매고 있는데 말을 타고 온 알 수 없는 사나이 2명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가져와 주교에게 주라고 하면서 사제의 집에 놓고 이내 가버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실로 짠 주교의 제복이며 다이아몬드가 박힌 주교의 관이며 대주교의 십자가며 훌륭한 3억 지팡이만 할 것 없이
달포 전 앙브랭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도난당한 주교복 일습이 들어있었다. 상자 속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크라바트로부터 비행분이 예하께. 그러게 어떻게든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주교는 말했다. 사제의 흰 제복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께서 대주교의 제복을 보내주시는 거요. 예하. 사제가 미소를 지은 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주께서입니까? 악마가입니까? 주교는 사제를 뚫어지게 보다가 엄숙하게 말했다. 주께서요. 그가 샤스트랄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를 보러 왔다. 그는 샤스트랄르의 사제의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바티스틴 양과 마글루아르 부인을 다시 만나 누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않아? 가련한 신부는 빈손으로 저 가련한 산중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제 두 손에 담뿍 선물을 들고 돌아왔어. 나는 주에 대한 신앙심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대성당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어. 저녁에 취침을 하기 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도둑이나 살인자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건 외부의 위험이고 작은 위험이야. 우리들 자신을 두려워하자. 편견이야말로 도둑이고 악덕이야말로 살인자야. 큰 위험은 우리들 내부에 있어. 우리들의 머리나 지갑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위협하는 것만을 생각하자. 그러고는 누이 동생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생, 신부 쪽에서는 결코 이웃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 이웃 사람이 하는 일은 주께서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온다고 생각될 적에는 주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들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 기도를 하면 돼.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내가 아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한 해의 한 달은 그의 하루의 한 시간과 비슷했다. 앙브랭 대성당의 보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점에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당황할 것이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훔치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무척 매력적이고 무척 훌륭한 물건들이었다. 훔친다고 했으니까 말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이미 훔친 것이었다. 그 도둑질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도둑질의 방향을 바꾸어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좀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 나는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듯한 꽤 애매한 메모가 주교가 쓴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대성당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자선병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로다. 8. 식후의 철학.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상원 의원은 영리한 자여서 자기 행로에 끼어드는 모든 것, 이른바 양심이며 신앙이며 정이며 의무 같은 장애물에는 개의치 않고 똑바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나이였다. 그는 목적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고 승진과 이익의 도상에서 단 한 번도 비틀거려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전에 검사였는데 성공하면서 점점 성질이 온화해졌다. 결코 악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자기의 아들들이나 사위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편의를 보아주었고 현명하게 처신해 인생에서 좋은 면과 좋은 기회, 행운을 취했다. 취했다.